맥추감사주일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6, 37절 말씀과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나를 살리는 교회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나를 살리는 교회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제가 정했는데 이 오늘 읽은 그 말씀의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초대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이 병자가 낫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또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사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또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서 유대인들이 자기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떡을 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먹어야 하고 자야 하는데 굉장한 그 재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레위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귀한 일을 한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의 헌신으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 공동체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고 또 자기의 집과 재산과 밭을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사도행전 5장 우리가 읽은 5장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땅을 팔아 부부가 땅값의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 땅값 전부라고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땅값을 감추고 전부라고 거짓말한 것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 책망을 들은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바로 혼이 떠나 죽게 되었고 또 3시간이 지나서 아나니아 아내 삽비라가 자신의 남편이 죽은 줄 모르고 베드로에게 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물으니 삽비라는 예, 이것뿐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또 책망하자 책망을 들은 그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고, 그 부부가 한날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11조 감사헌금, 특별헌금, 주정헌금 여러 형태의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헌금을 할 때 가끔은 이렇게 특별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특별하게 결단을 한 사람을 향해서 가족이나 또는 주변에서 무슨 헌금을 많이 해? 그냥 형편껏 하는 거지 라고 마치 전 재산을 팔아서 향유옥합을 드린 마리아를 비판했던 가룟 유다처럼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가부의 두 랩돈 비유나 또는 마리아가 자신의 전 재산으로 향유옥합을 드린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옥합을 깨뜨리든 작정 헌금을 하든 작정 기도를 하든 이런 믿음의 결단을 드린 물질이나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그릇을 넓히면 하나님을 우리가 실감나게 경험하게 되고 더 많은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집과 밭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냥 헌금을 넘어서 자신의 소유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모습만 보면 일반인으로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건데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닌데 거짓말 하나로 베드로의 책망에 두 부부는 한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실 지금 같으면 이 정도 거짓말로 죽는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다고 하면 그 땅판 값을 다 드리지 않아도 야 대단하다 어떻게 땅을 팔아 헌금을 해? 라고 책망하는 사람을 오히려 비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단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워낙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은 죄와 섞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용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믿음만큼만 팔아서 드리든지 아니면 다 팔았어도 일부만 드린다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거짓말을 해서 두 부부가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레위 사람 요셉의 별명인 바나바가 나옵니다. 이 바나바는 레위인으로서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인품을 갖고 있고 또 학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 바나바는 영적으로 큰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사역을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와 또 사도들에게 그 사도 바울을 소개하며 또 나중에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까지 함께한 아주 굉장히 큰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인품과 학식에 또 물질까지 헌신하니까 아마 사도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나바를 시기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아나니아였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도 인정받고 싶어서 아마 충동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막상 팔고 보니 생각보다 많은 금액으로 다 드리기는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전부 드린 것처럼 부부가 합의를 해서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것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여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바나바의 좋은 점을 보면서 야 우리도 바나바처럼 헌신해야 되겠다.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당신만 잘났어?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땅을 팔 만큼의 믿음은 없었는데 평소에 바나바의 인품과 헌신, 겸손, 신앙은 보지 않고 시기심과 비교의식 또 사도와 사람들의 평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복을 받거나 또는 좋은 일이 생기면 시기 질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내가 하나님께 잘 심었는지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한 게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게 있었는지 라고 나를 점검하지 않고 교회와 사람들에게 시험에 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이렇게 겪는 경우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시기 질투 가득한 마음을 베드로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호통을 칩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 시기 질투를 주는, 이렇게 시험을 주는 마음은 내 안에 있는 사탄마귀 귀신들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는 빨리 물리치고 회개하시며 이런 마음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들을 방치하면 몸과 마음에 병이 들어오고 또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서 나중에는 잘못된 길로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나니아가 땅을 판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땅 판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의 환심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성령이 충만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평소 시기와 질투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유혹해서 이 공동체를 물을 흐리게 하여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베드로를 통해서 시기 질투로 드린 헌물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받다 보면 공동체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서로의 신뢰가 다 깨지기 때문에 이 부부의 죄를 죽음으로 엄하게 성령께서 다루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보면 사자는 먹잇감을 찾을 때 공동체에 무리져 있는 먹잇감은 그냥 쳐다보기만 한답니다. 그러나 무리에서 이탈되어 있는 먹잇감은 바로 사자의 사냥이 대상이 되어서 바로 물어버린답니다. 또 몸과 다리에 상처가 나서 쩔뚝거리거나 또 연약해 보이는 먹잇감은 그 사자는 자신의 사냥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또 모든 사물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나 또는 사람들의 좋은 점은 보지 않고 단점만 보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런 사람들 집중 공격하기 때문에 항상 시험이 들고 불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사자는 공동체를 향해서 돌진하여 먹잇감을 찾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향해서 돌진하면 오히려 사자는 역습을 당해서 밟히고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 공동체 안에 덤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교회 안에서 같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며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찬양하면 같이 찬양하면 되고 또 같이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고 또 같이 전도하자 하면 같이 전도하면 되고 또 헌신하자 하면 같이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싫은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라고 혼자 따로 행동하는 것은 언제든지 사자의 공격을 받게 되고 또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들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여지없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증이나 말씀을 혼자 가지고 있을 때는 혼자만의 경험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이것을 공동체 예배 시간에 서로 간증이나 말씀을 나눌 때는 공동체 힘이 발휘되어서 믿음이 커지고 또 강해지고 삼겹줄 같은 신앙으로서 사단마귀가 끊을 수 없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무 막대기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막대기에 불을 붙이펴서 불이 활활 타고 있을 때 그 중에 활활 타고 있는 나무 막대기 하나를 밖으로 꺼내 놓으면 그 막대기의 불은 금방 꺼지게 됩니다. 그러나 밖에 홀로 있는 막대기나 또는 심지어 물에 젖어 있는 막대기나 또는 정말 탈 것 같지 않는 막대기라도 이 불에 활활 타고 있는 막대기 안에 넣으면 그 막대기들은 어느새 같이 활활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의 막강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도무지 신앙생활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 공동체의 보호를 받게 되고 또 공동체의 힘을 공급받아서 사단 마귀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난 나라나 가정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나라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태어나면서 불교 국가나 또는 이슬람 국가나 공산 국가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내 부모나 또는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슬람이나 또는 불교를 믿고 있었다면 이것이 정말 참신인 줄 알고 평생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유도 모른 채 우리가 지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적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에 정말 또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가 똑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지도자가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물욕과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사단마귀를 구분하지 못하고 또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을 또 망하게 하는 좌파와 공산주의와 손잡고 또 WCC나 NCCK의 교회에서 가입을 해도 성도들이 전혀 이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매주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우물한 개구리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 교회에 있으면 교회 가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다녀도 평생 성령 충만을 경험해보지도 않고 또 죄를 회개를 해보지도 않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또 사람들하고 커피 마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냥 천국에 가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무리 속에서 살았다면 영의 눈을 떠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뜨지 못하고 아마 세상과 휩쓸려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잇는 지도자를 만나게 하셔서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요. 뉴스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전라남도 출신이라서 한국민주당 맹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전라도를 전라민국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민주당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투표할 때 민주당 편을 들었고 또 취직시험 볼 때도 그 전라도 출신들은 대기업이 뽑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들어서 굉장한 그 피해의식을 갖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었고 또 이 민주당이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것과 또 그동안 민주당 대통령들이 북한에 간첩 노릇을 했기에 지금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못 만났다면 아마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부모님의 영향으로 좌파 쪽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광화문에서 애국운동을 하며 또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돌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휩쓸려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하지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성령이 강한 공동체 속에서는 악령도 강하게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사단이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분별하기 쉽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은 기도하며 하나가 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론 교회 안에서 은밀하게 또 조용하게 또 선하고 아름답게 헌신적인 가면을 쓰고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분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가족이나 또는 가까운 사람이면 더욱더 분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별이 가능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험이란 태풍이 불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수년 전에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본사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훈련하고 있을 때 교회로부터 전폭적인 그 기도의 혜택을 받고 또 물질의 혜택을 받고 있는 전도사님이 자신의 아들이 말씀 사역자이니 자신의 아들만 말씀을 세워달라, 다른 사람 세우지 말고 이런 말을 했을 때 교회에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 모든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말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선동을 해서 교회를 나가고 또 교회를 향해 많은 비난의 말들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렇듯 겉보기에는 우아하고 또 선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자기 우상을 건드리거나 또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또 물질에 손해가 오면 그동안 숨어있던 이기심들이 발동을 해서 이때 진짜 가짜가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서 축복을 받고 또 사역을 하면서도 교회로부터 서운함이 오거나 또는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동안 교회를 통해서 주신 영육의 축복을 미련 없이 잊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비난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때론 말씀 사역이든지 찬양 사역이든지 어떤 형태의 교회 일을 하다가도 우리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스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 깨어있어서 상황 판단을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시간을 주셨는지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을 주시려고 더 많은 내공을 쌓으라고 주시는 귀한 시간인 줄 알고 깨닫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뜨거운 기도와 찬송으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예수님과 늘 동행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가까이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의 기도의 불씨와 나에게 성령의 불씨를 계속 공급해주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절대로 안 되고 예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살다 보면 어느 누구에게나 시험이 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려고 주시는 연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절대 넘어지지 마시고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와 찬송으로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